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산업인의 사명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뭘 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핵심적인 것을 전한 거죠. 우리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전할 것인가 바울의 전도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내가 전하는 예수가, 자, 내가 말하는 예수가, 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걸 말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데 이걸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이게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죠. 우리도 전도할 때 내 경험이 아니고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뭘 말했을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복음의 시작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자, 아담의 후손이 머리지자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 여자의 후손,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 피차 주인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크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한 거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한 것, 이게 그 말입니다.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한 같은 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성경대로 오신 그가 예수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이분이 뱀의 머리, 뱀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귀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속에서 막연합니다. 확신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자빠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니까 어느 때든지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만 보면 꼬꾸라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아, 당연하구나. 그렇게 하나면요, 내 속에서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뭘 근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6절 보면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입니다. 완전 미친 자.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쇠사랑도 끊고 쇠줄을 끊고 막 돌아다니는 이 광인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 지역에 딱 오시니까 딱 부딪힌 거죠. 아무도 통제 못하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로 막 달려옵니다. 난 달려와서 예수가 한 번 붙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꼬꾸라집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 귀신 이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미쳐 뛰는 이 광의 귀신 들리다가 무너지죠. 당연한 거죠. 왜? 귀신은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다 알고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끝납니다. 아, 사단과 귀신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그 실제 예수 앞에서 무너지는 건 당연하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 미리 이기고 하는 겁니다. 아, 끝난 싸움이다 이거.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0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게 여자 예수님 뭐냐?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예수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예수를 보자마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보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나를 보자 하나님 보았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분이 예수다 이거죠. 자, 이사야 7장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날 곳에 곧 메시아 출생을 합니다. 이새 곧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은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이 뭡니까? 당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요 이 말입니다. 그건 굉장한 말이에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왜? 다윗의 혈통을 메시아 당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치유받잖아 이게. 그게 성경대로 신 예수.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합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세례요한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대속물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마지막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그 성경 예언대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속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성경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 맞다. 바울이 이걸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있다 살아난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살아날 것이다.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게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출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14절 보니까 바로 메시아를 인정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지역에서 로마 황제 호적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급히 올라갑니다. 베들레헴 급히 올라가서 말구에서 메시아 태어나잖아요. 왜? 성경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바울이 이 예수가 성경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먹어.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신 분이 예수가 맞거든.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달라든 겁니다. 야,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맞다. 우리는 감동 없어요. 왜? 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성경 근거에서 우리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성경 근거는 우리가 무슨 예수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스도 뭔지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왜 바울이 충격받습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인지 모르고 예수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가 메시아 알고 나서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악을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라니 이런 충격이 아닌 줄 알고 핍박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고 생을 거의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모든 예수의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능력 행한다, 기적 행한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담의 후손 능력 해봤자 죄인들이 마귀 백성들입니다. 우리 능력 따라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따라가야지. 능력 따라갔다. 그래 헷갈린단 말이에요. 누가 기적 행하면 막 쫓아가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구원자 아닙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고 사탄을 이긴 왕이란 말입니다. 귀신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예수님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은 주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듣기 원하잖아요.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산업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막무가내 아니죠.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느냐? 그걸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뜻이 적으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왜?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거 모르면 막무가내 기도합니다. 그냥 무슨 주십시오 무슨 기복신앙에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떼쓰고. 물론 하나님 주시겠지만 그런 기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산업 이전에 교회 중지자입니다. 산업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죠. 자, 여기서 산업 이전에 중지자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교회 직분자구나. 자, 이제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도 산업이죠. 노아에게 뭘 명령하냐면 불신적하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라. 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바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왜 만들라고 말씀하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 건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건 너 자신을 위한 거야.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노아가 산업이지만 실상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것.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뭐냐? 노아는 자기 업이에요. 업은 솔직히 부업입니다. 노아는 자기 하나님의 부업이에요. 노아는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게 주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결국 노아는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것에 주가 돼야 돼요. 이 방주 안 만들면 다 망해버려요. 홍수 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는 안 맞죠.
이게 불시에 먹고 사는 거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업을 하고 일을 하지만 실상 우리는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게 주가 돼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소리 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만 진짜는 생명 살려야 된다. 누가 생명 살리겠느냐. 우리가 일을 하지만 내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업을 소리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항상 중심은 영혼군. 이걸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노아의 하나님 주신 주 사명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업을 때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이삭한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업을 하니까 한 해의 농사를 했더니 100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샘을 팠는데 샘에 근원이 납니다. 사람들 시기해서 샘을 뺏어가요. 뺏어가니까 뺏겠지만은 로봇이 뭐냐면 더 넓다 이거예요. 다 양보해도 더 넓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양보해서 안 무너집니다. 도리어 더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샘을 뺏어가고 싶겠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과 군대장은 비굴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거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멀리 볼 때는 어차피 이삭이 앞서가게 생겼어. 그러니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구 해왔나요? 지금 자기들 혼자 강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후대들이 결국 이삭의 후대들이 당하게 생겼거든. 미리 계약을 맺죠. 이게 뭐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까지 증거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와서 미리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전도요 선교죠. 자, 그래서 산업처럼 산업 선교사 되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산업 선교사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업에 증거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전해야 돼. 정말 기도하면서. 불신자는 그 하는 일을 보고 바라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완전 자존심이 무너진 일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면은 이때 무너져 버려. 스스로 무너져. 스스로. 이게 스스로 막 무너지는 게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깊수왕이 나온다는 이때. 그때 보통 무너지가 많이 무너지고 그때 막 자, 이때 우리가 이런 때 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실상은 내가 뭔가 놓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지. 그냥 이렇게 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그럼 발전이 안 돼. 왜 거기서 멈춰버려요. 진짜 원인 찾아내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처음에 참 하나님 뜻이 뭐냐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걸 해왔다니까. 그럼 빨리 발견하고 돌이켜서 그쪽 방향 딱 맞춰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악순환돼. 왜냐하면 뭔가 안 될 수밖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무너뜨리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왔을 때 이때 아주 나를 갱신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이쪽 방향 맞추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서 자꾸 들어가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산업이 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 살리는 주가 되게 하시고 산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종을 주시고 문제 올 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임적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